오늘은 고난도 은혜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구원의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확인해 보라는 거죠.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나 없나? 내가 정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그걸 스스로 너 확인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왔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만 다닌 사람은 환난과 시련이 오면 도망갑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마치 알곡과 쭉정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알곡은 땅에 심으면 반드시 거기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온도도 안 맞고 역경이 나빠도 뚫고 생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겨울철에 다 죽은 것 같은데 생명체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러나 죽은 나무들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쭉정이들은 그대로 있는 거죠. 생명이 없으니까 나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유정란은 엄마 품속에 들어가면은 계란으로 부화해서 나오지만 무정란은 골마 없어집니다. 사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압니까? 그 겨울철에 때로는 수십 영하 20도, 30도, 40도 시베리아 이런 데가 보면 그렇게 내려가잖아요. 뭐 살 수가 없어요, 도대체 사람이. 그런데 봄철 되면 희한해요. 그렇게 죽은 것 같던 잡초가 생명체가 살아나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 한낱 식물의 생명도 이렇게 생명력이 강한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고난을 이기지 못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넉넉히 기후도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가 구원받았나 받지 않았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말 저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왜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요. 아니, 당신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 내가 예수 믿으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여러분, 시시때때로 수없이 아마 여러분 자꾸 노력해보세요. 내가 시간마다 한번 고백하리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수없이 여러분 입 닦으면서도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하고, 여러분 씻으면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늘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매일매일 삶 속에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왜 고난이 은혜일까요? 그건 우리의 신앙이 빨리 성장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잠깐은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잠깐은 흔들려요.
마치 배가 이렇게 항해하는데 파도가 치면 잠깐은 배가 흔들려요. 그런데 계속 목적을 향하여 배는 지나가면 나중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바람 몰아치면 나무가 잠깐은 흔들려요. 그런데 이상해요. 비바람 몰아칠수록 나무는요, 살기에서 본능적으로 뿌리를 더 박습니다. 어린아이도 잘 보면요, 언제 어린아이들이 자라냐면 병치레 할 때 그 병 때문에 힘들지만 내 안에 면역성이 생기기 위해서 더 아이들이 그때 자라요. 한번 아이들이 앓고 나 보세요. 영악스러워져요. 지혜로워져요. 성장해요. 사실 고난당할 때 믿음의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더 가까이 와요. 막 부르짖어요. 날 살려달라고. 이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경험을 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믿음이 막 성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10년 동안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산전수전 다 겪고 생명의 위험도 겪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더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그래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그것이 훗날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이 미천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또 감옥에서 고난당한 것이 훗날에 에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에 그것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훌륭하게 행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자란 줄 압니까? 고난당할 때 자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뭐요?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즉 말씀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욥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욥기 42장 5절.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는 관점적인 신앙이었어요. 경험해 본 일 없어 하나님을. 그런데 고날 통하여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내가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셋째로, 고난이 왜 은혜일까요? 그건 신앙이 순수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고난은 오늘 성경의 7절에 보면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금은 처음부터 금이 아니죠. 처음에 여러분 광산에서 금광을 캐면 금보다는 다른 불순물이 돌이 더 많습니다. 그걸 재련하다 보면 나중에는 24K, 18K, 그다음 나중에는 순도 99%의 순금이 나오는 거죠. 재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순금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오물로, 죄악의 오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속에 죄악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세월에 흘러가면서 그 원죄가 내 안에서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자라는 것들이 시기, 질투, 증오, 분노, 미움, 거짓, 위선, 가증, 교만, 혈기, 아집, 음란, 쾌락, 정욕, 도박, 중독, 각종 죄악으로 그냥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가 맺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거듭나 예수의 생명이 내 심령에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고 180도로 하루아침에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어서 새 사람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 속에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영생 얻어 여러분의 이름이 거듭나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다고 해도 이 육체의 삶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여러분 이름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천성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습관 버릇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는 주님은 우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해서 우리를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막 깨트리는 거예요. 계속 고난을 통해서 깨트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순수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순수하고, 마음도 순수하고, 생각도 순수하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 앞에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성경 66권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치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군대 가서 훈련받지 않으면 군인으로 거듭나지 못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시키는 거야. 우리가 밥을 질 때도 그냥 쌀 가지고 바로 밥하지 않잖아요. 쌀을 여러 번 이렇게 막 문지르죠. 지금이야 뭐 시대가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쌀 씻은 다음에 그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조리라고 그러죠. 조리 가지고 이렇게 떠야 돼요. 조리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 돌이 있어야 안 돼요. 그 조리 가지고 다 뜬다고. 예. 그래가지고 참 깨끗한 물 가지고 이렇게 밥을 하잖아요. 그냥 꾸정물 그거 버리지 않아요. 그 쌀 씻은 걸 뜬 물이라고 그러나? 이제 거기에다가 국을 끓이면 그게 참 구수하고 맛있다고.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재련하지 않으면 다이아몬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는 필요 없는 부분,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서 순수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요, 사람은 굉장히 순수해져요. 넷째로, 고난이 왜 은혜일까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물맷돌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물맷돌은 없습니다. 저 산 위에 날카로운 돌들이 내려오면서 부딪히고 깨져서 물맷돌이 되고, 또 냇가에 흘러가면서 계속 물한테 깎이고 부딪히면서 그것이 물맷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제거시킵니다. 마치 조각하는 사람이 그 자연 속에 있는 예수의 형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형상을 조각가가 만들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막 잘라내요. 잘라낼 때는 굉장히 요란합니다. 망치 소리가 나죠. 정 소리가 나죠. 막 부수는 소리 나죠. 왜 저렇게 막 멀쩡한 돌을 깨냐고 막 난리듭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러나 조각가가 탁 하고 나면 나중에 아름다운 예수상이 탁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 없는 부분을 깎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아요. 견고해지지 않아요. 고난을 통한 나무들은, 비바람 맞고 자란 나무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러나 캐나다처럼 막 밴쿠버처럼 비가 많이 오는 데는요, 조그만 비바람 몰아치면 뿌리가 없어가지고 금세 나무가 쓰러집니다. 그러나 비바람 속에 자란 나무는, 광해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받기 때문에 뿌리도 강력하지만 나무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시련과 역경을 겪어야 내 심지가 견고해지고, 내 신앙이 견고해지고,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변화돼요. 저는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지, 인생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즉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수십 년 예수 믿어서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그 모양 그 모습이에요.
언제나 예수를 이용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어떤 방법을든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가 이용하는 존재지 예수를 닮아가야 할 존재가 안 됩니다.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근데 정말 고난투에서 제대로 완전히 깨어지면 두 손 두 발 들고 진짜 전부의 의지 없어 나 이제 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걸 추구해요. 이게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은 뭘 추구할 거냐? 세상 걸 추구하는 거 아니라 돈, 명예, 권력 추구하는 거 아니라 영적인 걸 추구하게 돼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코로나에 지금 좋은 옷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코로나 앞에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코로나 앞에 여러분이 사치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정말 코로나 겪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전세 그거 난리 아니에요? 코로나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당장 마실 물, 음식, 반찬거리 할 거, 화장지, 이게 필요하지. 여러분 금은보석이 지금 필요합니까? 코로나 앞에 여러분 또 뭘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가정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바빠서 대부분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녁 일찍 귀가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소에 가족끼리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그 시간이 재미있는 거야. 아니면 그동안 내가 바빠서 가정을 소홀히 했는데 이제 우리 가정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지 해서 자꾸 노력하면 오히려 전화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평소에도 가정을 소홀히 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런 기회에 변화되지 않고 자기 모습 그대로 있으면 오히려 지옥인 거야, 가정이. 사실 코로나 앞에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에 내게 내 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지 않아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 위에? 뭔가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또 코로나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바라고 의지한 건 주님밖에 없구나. 결론은 과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의학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코로나 백신 하나 개발 못해내요 지금. 그러나 제가 예언합니다. 이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이 앞으로 생깁니다. 두고 보세요. 이거 여러분 대비하자면 안 될 겁니다. 최소한도 여러분 가정에요, 비상식량은 해놔야 됩니다. 두고 보세요. 이 코로나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 최소한도 6, 7월 가야 끝날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하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먹는 음식 이런 거 대부분이 중국에 수입해 옵니다. 틀림없이 앞으로 보세요. 식자재 문제 옵니다. 심각하게 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거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 문제,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올 겁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또 바이러스가 나타날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거 지금 우리 교회도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침몰할 겁니다. 벌써 우리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지금 전세가 봉쇄되고 나니까 물류가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시급한 게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들이에요. 우리나라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여러분 마켓 이런 거 모든 게 많지요. 이제 7, 8월 이상 보세요. 점점 중국에서 안 오기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식자재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하는 농산물 가지고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아십니까? 참 여기서 깨닫는 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우리는 결국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관이 변화돼야 돼요. 내가 이제 누굴 위해서 살고 누구 위해서 죽을 거냐 이게. 어차피 한 번은 죽어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먼저 죽을 뿐이지 여기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안 죽어요? 아니요. 우리가 조심을 하지요. 그러나 죽음 자체는 피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어떡할래요? 죽은 다음에 어떡할래요?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쓸래요? 난 널 위해서 피 흘려 죽었는데 넌 나 위해서 못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많은 깨달음을 줬고 가르쳐 줬고 시간을 줬고
돈을 줬고 재능을 줬는데 너 뭐 하다 왔니?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결론은 여러분 죽을 때 다 놓고 가는데, 내가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그것이 하늘나라로 송금됩니다. 적금이 돼요. 저축이 돼요. 그것이 심판대에서 상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좀 체험하십시오. 그래야 진정으로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있게 돼요. 마지막 다섯째로, 고난이 가져다주는 은혜가 뭘까요? 그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 주님은 당장 우리를 쓰십니다. 여러분 군대도 훈련시킨 다음에 병사를 쓰지요. 끊임없이 자대에서도 훈련시킵니다. 장교들은 더 훈련시킵니다. 그래 훌륭한 군인이 되니까 주님도 우리를 연단시킨 후에 왜 연단이냐?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용하려고. 디모데후서 2장 10절 21절에 보면 거기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나와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그릇을 쓰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주여 나를 큰 예물로 써주세요. 아니에요. 그릇 크다고 주님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은그릇이라도 그릇이 크고라도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그 그릇은 안 씁니다.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그 그릇을 씁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깨끗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주님은 연단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쓰신다. 그리고 사후에는 예수님 재림할 때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7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심판대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 즉 면류관, 각종 상급과 네가 존귀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원에서 고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다고 도망가거나 피하지는 맙시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깊이 있게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